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목회 사역할 때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아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또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뭐 따지고 그런 일을 다 해요. 예수님도 마귀가 이렇게 자신을 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뭐함으로? 알므로. 자기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나대는 것을 말아요. 말 못하게 합니다. 그 말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이 자기를 알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 꾸짖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귀신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하여?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 귀신의 지식 이런 거에 대해 주님 아주 단호하게 꾸짖어 말도 못하게 탁 막아놓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에게 믿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에게는 믿음이 있을까?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내용의 그 말씀은 귀신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뭐하냐고요? 믿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물어야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도 똑같이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귀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은요, 사후세계를 믿어요. 사후세계라는 것은 귀신이 갈 곳을 알고 있어요. 귀신이 마지막 가는 종착지가 어딘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앞에 저는 맥락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무덤으로 배회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 와서 다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부탁합니다. 나를 좀 저 무적행 속에 보내지 말아요. 나를 저 무적행 속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럼 무적행은 뭘 말하냐면 지옥의 같은 명칭인데 이게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영원히 그 불못 무적행 속으로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어디로 보내냐면 그거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서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몰살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다 이 사후 세계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옥의 존재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감정도. 앞에 말씀을 읽었죠?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저 뒤에 보세요. 야,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고 떤다. 떠느니라. 떤다는 게 뭐예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전부 다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 모든 귀신의 모든 존재들이 귀신들이 다 이렇게 감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단지 아는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오셔서 모든 자들을 다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까지 전부 다 정확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유형의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내가 실천에 옮기지도 않아요. 알기는 뭐 귀신같이 알아요. 얼마나 성경도 잘 아는지. 어떤 때 보게 되면은요, 뭐 그냥 말 한마디 해도요, 그냥 정확하게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시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일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듣고 너희들이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우리가 이 귀신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은 관계없다. 너 관계없어. 너 관계없다.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귀신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경이 크게 전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믿음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왔어요? 전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팔이 나는 뭔가 관계없다. 그리고 자기 홀로 혼자 생활하려고 그러는, 혼자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 이게 가능치도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따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압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많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뭘 알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더 많은 말씀의 공부를 했습니까?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주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무익한 종이 되어가지고요,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아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 다녔는데, 내가 뭐 하는데, 그냥 그건 아는 믿음, 주님이 꾸짖는 믿음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지, 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우리가 빨리 배제하지 아니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유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귀신의 지식, 귀신의 믿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근데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인들, 주변 사람들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주변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었을 때에 열병 들었건 말건 그냥 보거나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 쳐다만 보고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너무 열이 나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짜오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기도하는, 부탁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은 게 너무나 불쌍해서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께 이분이 이렇다고 여짜오되,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자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뭐 한다고요? 여짜오되, 이 여자가 병 들었어요. 열병 났어요. 지금 갑자기 병이 났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 긍휼의 마음. 그런데 그런 긍휼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주님 사람들의 간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역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드로 장목에 나가가지고요 손을 탁 잡고 아마 일어나라고 했겠죠.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열방이 떠나서 이제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보아달라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로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께 구하면 주님은 그 모든 모습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고쳐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사도를 목회하면서 이제 그가 기도 가운데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보의 기도가 내가 모든 기도 가운데에 내가 첫째로 권하는 첫 번째가 중보 기도인 거. 근데 이 중보 기도는요, 긍휼이 지배할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권한다고요?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는데 그 중보 기도가 범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 기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되 감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의 중심은 중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근데 중보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것만이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좀 마음이 좀 맞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 2장 2절 말씀, 더 모든 사람에 대한 범위를 더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중보해야 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의 안정이에요. 나의 안정, 내 영적인 안정, 평안, 고요함. 중보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잘 감당하는 거에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그의 모든 지식은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 그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 같지 않은 것으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그런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 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사역은 그냥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능하다? 중보 기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기 베드로 장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병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보게 되면 그 열병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워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이 여자가 딱 한 일이 뭐냐면,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을 따라합시다. 수종드니라. 1장 31절 읽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토나고, 수종들다. 이 수종들다는 말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그 섬긴다는 단어와 같아요.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똑같이 수종된다는 말을 섬긴다. 그러니까 지금 병이 났자마자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그 봉사하는 삶.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아주 우리의 중요한 삶의 패턴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사랑의 선순환,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대접하는,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지금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여러분 얼굴을 시쳤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먼 입은 옷하면 뭐냐, 머리 산발하고 막 하고 났을 때 아이고 미안해 하고 나 좀 단장하고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을 다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이제 또 6차 뭐 또 대유행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암울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그런 일을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 또 다시 뭐 또 이제 뭡니까,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뭐 하고 시작하다 보게 되면 지난번에 그 아우성 소리가 계속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그 절규들이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지난번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미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미담입니다. 식사를 갔어요.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5만 원 끊으세요. 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사람들이는 봉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럴 때 기회가 됐다고 또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여기 수종드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많을수록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을 주어야 한다. 정말 내 예수를 바로 알으면 그 예수를 안 만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유익을 주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수종드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손을 딱 잡아서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 아직까지도 인사를 하면 주먹이 있어요. 이게 뭐 싸우라는 건가 맨날 딱.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들이 지금 나타나야 될 인간의 인격을 자꾸, 인격을 말살하는, 앞으로 AI가 자꾸 되어져서 어디 가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과 여러분은 학수하기 어렵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어려울 때 손을 딱 잡아 일으키는 것처럼 좀 이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 체온을 나누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그러한 AI 시대에 왔을 때에는요 인격 교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로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키고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복된 삶, 복된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목회의 방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겁니다. 점점점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나오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럴 때 얼굴을 부딪힐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고 이런 서로 이렇게 인격이 전달되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기적,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찾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은 이게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인 것을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의 병행구, 그러니까 공관봉에 보게 되면 그런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한 모든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걸 이루는 사건인 것을 사건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치유받는 모든 과정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대가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구속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대가지불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침받는 모든 사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내가 고침받는 모든 사건, 내가 손을 주님 붙잡고 일으키는 모든 사건이 뭐냐?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계기, 이런 것이 이인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입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주의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경직을 넘어 유연성을 가져라. 경직을 넘어서 유연성을 가져라. 뭘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여기 32절에 보게 되면요, 점으로 해질 때에 각종 병자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장사진을 꽉 찬 거예요. 근데 점으로 해질 때라는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토요일 6시부터 일요일, 지금 주일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6시가 끝나고 나자마자 자기들이 안식일을 딱 지키고 나서 나자마자 이제는 안식일의 굴레를 벗어나서 딱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유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베드로의 장모 고치셔요. 사랑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점점 외골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더 넓어져서 포용하고 유연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체는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그런 분들 가운데 축제마다 따뜻하다가 그때는 물로 이렇게 물렁물렁 하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온기가 빠지고 나면요, 탁탁해서 균이 굳어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경직되어 있으면 시체나 다름없어요. 내가 점점 예수 믿으면서 오는 사람들은 점점 외골수록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놓고 난 다음에 너 대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야, 너 누구 하나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찬양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3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꾸짖는 삶,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삶으로 나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고 우리 주신 우리 당연한 문을 주셔서 아버지를 나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님 아버지를 주시고 농구는 들어주십니다. 오늘 주셔서 주님을 바라는 이제는 들어가십니다. 주신 원합니다. 어느 영광을 내는 말씀으로 오늘 선물 바라보는 주신 원합니다. 하나님 무한한 대를 아버지를 올리고 아버지를 주신 원하나이라 아버지를 주시는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경계된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여기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주시는 이거를 원하십니다. 영광 아버지 오늘 주님의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